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08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보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날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갔지만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복음이 돼서 정말 뛸 만큼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너는 하늘나라 편에 들겠냐 세상 나라 편에 들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편이 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게 행복하고 기뻐하실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도 그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세상 나라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영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너는 어느 편에 들겠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양쪽을 다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교인들은 극단적인 것을 선택을 많이 하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편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충족시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젠 변함없이 내가 지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하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한번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나라 사람으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죽으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으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심부름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타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 근처입니다. 즉 갈릴리 근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도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 어느 지점에서는 쉬셨다가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여기 사자는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시며, 시작.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중간 지점이 지금 사마리아 한 마을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유숙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그곳에 먼저 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너희들 길을 우리는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유숙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가 없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환자를 죽이고 자연도 모두가 다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에 잔잔케 하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큰 용기가 있냐면 이런 예수하고 내가 함께 있어.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본 예수였습니다. 이런 예수를 본 저들이 그분을 길을 막는다? 우리 이런 제자들이 가는 길에 길을 막는다? 그래서 지금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너희들을 다 멸하게 시키리라. 이런 힘이 없는 예수가 아니야. 우리 역시도 그 예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 그래서 저들은 지금 그 힘을 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55절과 5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뭐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증명한다. 지금 제자는 생각할 때 이러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막는 저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저들이 모두가 다 기절 조풍하며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꾸짖으시고 5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것을 피하여, 어찌 보면 힘이 없는 자처럼 피하여 그 길을 이렇게 가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상황이 직면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법관이 있습니다. 아니 또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한국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들도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실수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능력들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세상의 힘을 드러내는, 너보다 내가 강한 자로 드러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은사자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우리나라 교회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돈 가지고 있다가 권세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그 힘으로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권세가 그를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이 그를 망하게 하고, 그 권세와 돈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7편에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어떤 환경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있냐면, 다윗에게 사울로부터 늘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시편 7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확실히 다윗만큼 실력이 못돼서 이런 환난을 나에게는 주지를 않으시겠구나. 매일 눈만 뜨면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경쇠약이 돼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그리고 쫓아 저를 잡아 그 힘으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추적과 그리고 쫓겨다니는 것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쫓겨다니도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이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끝나는 순간이 다윗에게는 이젠 힘이 생겼고, 그리고 사울은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용사가 있고, 너는 지금 이 굴 안에 혼자밖에 없는 너였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생겼고, 사울은 이제는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이제는 가장 나약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와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는 쫓겨다니는 것은 여기서 끝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 줬으니 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인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안 죽인 줄 아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뭐가 되어?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사실 하나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와 돈으로 지금 즉각적인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은 이 시간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즉각 사용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날마다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리고 총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만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가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가 됐냐면 범법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내가 왜 죽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잠에 깊이 잠들어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의 재판장은 바로 나란다. 너의 재판장은 바로 나란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졌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시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 지금 써야 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를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아니 내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내가 받을 때 내가 힘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박해를 받는 나를 박해하고 있는 나를 내가 힘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박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요. 나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재판장에게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는 먹이는 일을 해라. 목마르거든 너는 마시는 일을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 그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이게 세상에서 사는 지혜입니다. 너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여기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빈주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청빈주의자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소유를 안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소유야. 그런데요, 이 청빈주의자가 이럴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내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청빈주의자들은 나 자신도 우월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감만 주고 있습니다. 죄의식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라는 말은 청빈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소유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손을 펼 줄 알아야 돼요. 손을 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잠시 동안 나에게 소유로 맡겨주셨지만 내려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그게 나그네요. 그게 바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내가 가지고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셔서 나는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이런 건 써놓는 게 좋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안 해놓잖아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중풍에 쓰러졌든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연명 치료를 해야 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그때는 누가 결정하냐면 자손들이 결정해. 근데 자손들이 결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거의 다 화목이 깨집니다. 5이면 5, 9이면 9, 2이면 2이 의견이 일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에게 지질이 못한 사람이 연명치료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이 깨져. 그냥 정신이 있을 때 가서 하세요. 미리 하시라고. 또 하나, 저는요, 돈 몇백 가지고 자식이 불화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천도 아니요, 몇 억도 아니요, 몇 조도 아니요, 몇백 가지고 자식들이 세상에 그것 가지고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요, 전세금조차도 나 우리 교회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난 목회하면서요, 나 돈 걱정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더라고. 나 우리 교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렇게 쓰고 싶다. 아니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미리 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임목사를 중간에 데려다가 임목사 앞에서 사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집도 소유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가불돌 사상으로 살아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불돌 사상. 가는 가볍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조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쉽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가볍게 살아라. 또 불편하게 살아라. 이번에도 우리의 60주년을 맞이해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제가 그 계획하는 분을 금요일 날 잠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고 해서 그 큰 수에 맞추지 마시라고. 무엇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도 결국 또 불편하게 된다. 크게 2, 3년도 안 가서 또 불편해진다. 그러니 2, 300명 정도 있는 교회라 생각하고 가장 근검하고 검소하게 지금 누수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시급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리모델링을 60주년에 맞춰서 그리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했어도 또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은 그냥 불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 따라 살아가는데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사명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끝이 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가불돌사상으로 살자. 우리는 그게 나그네요. 외국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59절부터 62절을 꼭 잘 기억하세요. 59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거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쌍것이라는 말을 이 본문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교의 전통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 어떻게 장사를 지내야 될 사람들이 장사는 안 지내고 장사할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쌍것이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날마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쌍것, 예수 믿는 사람은 야만인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장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야, 목적과 수단이 바꾸지 말아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말아라. 장사가 목적은 아니야. 장사를 지낸다고 해도 우리는 장사에 갈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잊지 말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1절과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이것이 무례한 이야기요. 예를 든다면 임석순 목사가 우리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있어서 여기서 내가 인사 않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례한 목사 아니에요? 아주 무례한 목사지요. 적어도 인사하고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작별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말아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말아라. 네가 먼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목적을 잊지 말아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당시에는 모두가 다 기근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거기 가서 숙박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내도 어떻게 그곳에 보낼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실제로 기름 한 방울과 그리고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 거라. 거기서 엘리야가 나에게 빵을 좀 구워달라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 보세요. 이 기름 한 방울과 이 한 줌의 이 가루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목적과 그리고 수단이 무엇이냐면 목적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한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수단이 먹는 게 수단이란 말이에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그것을 만들어내서 목적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근 속에서 이 집에 기름방울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이 집에 가루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안 끊겼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돈 맛을 알았어요. 명예의 맛을 알았어요. 권세의 맛을 알았어요. 교회도 돈 맛을 알았어요. 권세의 맛을 알았어요. 세상의 힘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져도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무엇을 마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하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거란 말이요. 말씀하신 대로 갔단 말이요. 말씀하신 일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목적과 수단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말씀하실세.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내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표적이 따라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신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니
얻어도 늘 배가 고파 궁핍해. 그리고 결국은 수단이 계속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돼버려서 결국은 교회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양쪽을 다 충돌 속에서도 충족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 충족은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인 하나님만이 증언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나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가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온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양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끝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이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